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계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2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죄를 덮었는데 그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1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성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전에 이제 모든 기구들이 다 만들어졌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어제는 마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친 것으로 사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기구는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성전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정말 끝나는 것은 아니죠.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기구들이 다 각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죠.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성소만 들어가는 게 언약궤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언약궤만 지성소에 드는 게 아니라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성소, 성소에도 성전의 기물들이 있죠. 촛대도 있어야 하고 분향단도 있어야 하고 떡상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든 기구들이 다 자기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전도 다 만들어졌고 기구들도 다 만들어져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어야 할 기물들이 각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죠. 정말 이제는 모든 이제 성전의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모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사실은 과장법이죠. 뭐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 그것을 셀 수 없다, 기록할 수도 없다,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한 그 성전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언약궤를 비롯한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을 오늘 이 5절에 있는 제사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교회를 출입할 때 우리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쁨이죠. 주의 전에 오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의 표현이 단순히 처음 시작할 그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의 전을 오갈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특별히 이제 우리 멸류관교회는 교회를 새로 지어서 본당에 이제 입당을 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마음 그리고 지금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저도 멸류관교회 이 본당 새로 지은 다음에 입당을 하진 않았지만 1층 공간을 좀 보면서 뭔가 새로 지어서 그리고 또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기쁨이 참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그냥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라기는 주의 전을 오가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마음이 처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전에서 그 일을 기뻐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성전의 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다 하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왜냐하면 있어야 할 곳에 무엇인가가 놓여지는 것은 질서고 조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곳이 본래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못합니까? 그리고 성전의 그 기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느냐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기구들이 배치가 되는 것이죠.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떡상은 떡상의 자리에 촛대는 촛대의 자리에 분향단은 분향단의 자리에 위치를 할 때에 그곳에서 그 기능을 하며 그 성전이 본래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크고 행복한 일인 것이죠. 사실은 제가 꼭 그렇게 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1층 리모델링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건물을 이제 다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모양은 갖췄지만 야, 참 예쁘다. 그렇게 모양은 갖췄지만 그 안에 물건 하나하나를 집어넣느라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책도 있어야 하고 의자, 탁자, 컴퓨터 하나하나 사실은 일일이 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색깔까지 다 고려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고 나니 개관을 한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구들이 다 들어가서 그 자리에 위치한 다음에야 이제 이 공간이 그 기능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고 그게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성전의 기구들이 정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지만 엉뚱한 곳에 있다면 또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그 성전의 본래의 모습이고, 그것이 정말 좋아하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마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자기를 잡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이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무슨 말인가요? 기구들을 다 자리에 배치를 하고 이제 성소에서 나옵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구름의 모양으로 그 성전에 가득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소의 모든 기구들이 다 위치가 되고 자리를 잡고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때죠. 그랬더니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또 위대했던지 제사장이 그것을 거기에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구름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 때 임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과 또 그 모든 것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기능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건물만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성도들만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그보다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각자의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조화입니다. 그게 질서죠. 각자의 자리에서 그 기능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직분이 있습니까? 목사는 목사, 또 직분자들은 직분자들,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낼 때 그것이 아름다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또 주님의 영광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가득 찰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일반 건물이 아니죠. 회사 같은 일반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주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그것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역할과 기능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교회가 기쁜 것은 그 교회를 방문하고 찾는 이들이 금방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름으로 임재하십니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임했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영광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 그들에게 그분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요즘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1층을 개방하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하루에 오고 가죠. 물론 그 가운데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반복해서 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다 얼굴도 알고 서로 이제 인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오고 가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관에도 어른들도 아이들도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때에 그 영광을 그들도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 멸류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구나. 그것을 그들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좀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또 여러분의 새벽에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또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또 영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잘 해왔듯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또 잘 해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멸류관교회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입당도 하고 또 1층도 리모델링하게 하셔서 또 기쁜 마음으로 개관도 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냥 건물만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역할들을, 그 기능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질서가 있고 또 조화가 있고 또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 멸류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밝히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산 소망을 증가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초대의 기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9월달을 맞이해 시작한 하나님 전도와 또 중보기도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